본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이것 때문에 참 논쟁이 많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의심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건 에피소드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겠느냐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여기 봐라,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뜻이라고. 성령 강림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다시 오겠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복음 12장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양심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 복음서, 서신서들,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상.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이것은 지금 있는 얘기가 아니고 미래에 있을, 그것도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우주의 정말 어느 시점에 있을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 생애 때는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욕심을 좇아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순박한 신앙을 가진 일반 성도들은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핵심 사상이고, 이분이 곧 임박한 재림론이라고 하는데 곧 오실 거다. 곧 오실 거다. 그래,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이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어떻게 이들을 속였는지 2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성경 전체, 여기 편지로, 여기 편지라는 말은 물론 바울 서신 포함해서 이 성경을 꼼꼼하게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일어난다. 심지어 이미 주의 강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그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이게 2000년 동안 계속됐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해서 항상 미혹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미혹이 있을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마태복음 24장 27절이죠.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직접 내가 강림하겠는데 그때는 초림할 때와는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7절에. 번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번개가 우리는 언제 칠 줄을 모르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 같다. 언제 그 번개가 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 이 시기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천지의 대주재자이신 하나님이 그 때와 시기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 오실 건지 어느 때에 오실 것인지. 그러니 이 때와 시기 문제를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어떤 현상인가? 우리 3절 있는 말씀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는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대적자입니다.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잡아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현재에도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여러 이슬람권에 있는 국가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족할 것이고 십자가의 도, 하나님 나라의 도를 배도라고 했습니다. 저버린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교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일이 많이 생겨날 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미혹받지 말아라.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겠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두려워서 실족하는 사람들 많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사람들 많을 거다. 그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태어날 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 건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죠. 때와 시기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북한이 언제 멸망할 건가,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건가, 그런 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동안 미혹받지 아니하고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대적하는 자, 불법의 비밀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도록 너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현숙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걸 구분할 줄 알죠. 미숙한 사람들은 다 덤비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죠. 왜 그런 실족함, 배도 배교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불법의 비밀 때문에 그렇고, 불법의 사람, 이 거역하는 자, 멸망의 아들 때문인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나? 오늘 본 말씀 9절에 나와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의 그 성격, 그 본성, 정체성,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아주 이기적인 욕심꾸러기예요. 만족을 몰라요. 두 번째는 살인자예요. 또 하나는 거짓의 합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거짓말도 다 동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희생시킬 수 있는 이런 사탄 마귀.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로 가서 보겠어요. 그 어느 정도로 누구를 대적하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구라고 내세운다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그 에덴 동산에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뒤엎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못 따먹게 하는데 그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런 반역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또 창세기 11장 3절을 가서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이렇게 모였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 사탄 마귀가 뱀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형태 없이 그냥 사람들 마음속에 불법의 비밀로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점령해 버렸어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야, 참 좋다. 이 평원을 봐라. 이 물을 봐라.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 바로 여기다. 여기다 우리 지상낙원 만들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때 그 땅이 the earth입니다. 지구란 말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의 비밀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 절대 여기 떠나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마침 벽돌을 잘 구울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찾아냈는데 아주 강도가 돌보다 더 강한 그런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길이 그 건물이 서 있도록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타워를 세워서 그 타워 꼭대기가 하늘을 찌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며 우리의 왕국을 만들자. 그 문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입니다. 거역하는 자. 그래
이 불법의 비밀이 그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불법의 이 비밀이 어느 때까지 어느 지역에서 세력을 떨쳤나.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 로마서 3장 9절을 쓰면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율법의 비밀, 이 불법의 비밀 때문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불법의 비밀이 그냥 퍼져나가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개인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 불법의 비밀은 거역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데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멸망의 아들인데 불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변질시켜버리는데 그 불법의 비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됐고,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그러면은 인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겠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의 날이 닥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졌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끝까지 거역하니까.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 불법의 비밀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썼어요. 인류의 종말이 올 거다. 왜 오는가? 그러면서 그 참 재미있어요.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인류의 종말은 온다. 아니,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야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다 지도자들이 얘기하는데 왜 과학 기술 때문에? 우리 범인들은 참 이해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그가 이해하기 쉽게 4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과학 기술이 고도화되면은 핵무기를 아주 고도화시킨다는 거예요. 작게 만들고 아주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손안에 탁 들어오도록.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격성이 있다는 거예요. 막 진짜 화가 나면, 막 흥분하게 되면 아주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때 핵무기를 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핵무기를 썼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핵무기를 쓰는 거예요. 정당방위니까.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그 누구도 그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핵전쟁. 두 번째,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어떻게 하죠? 이동할 때? 꼭 먼 거리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다 타고 다녀요. 거기서 배기가스가 막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를 막 가속화시키는데 얼마 가지 않으면은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탄소 중립을 지금, 그러니까 2022년 10월 16일 날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한 18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왔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그렇고 개인들도 마찬가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백 년 동안은 그 영향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멈추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심 때문에. 누가 작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해요? 누가 자전거를 타려고 해요? 세 번째, 또 말했어요. 유전자를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DNA가 이게 조작이 되면은, 오랫동안 형성된 이 항체 같은 것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바이러스가 한번 생겨나게 되면은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걱정하는 게 로봇이에요. 지금 AI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로봇이 뭐 웬만한 데는 뭐 카페에도 있고 뭐 막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그런데 이 로봇을 만들 때 사실은 응달에서는 말이죠. 이 전투용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시켜가지고 로봇 스스로가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딱 판단한 후에 적이다 싶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로봇이니까, 그럼 기계니까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이 국가 간에 막 이 군비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비밀이죠, 다. 근데 이게 노출이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는 이런 제안을 해요. 인간의 그 심성을 볼 때는 희망 없다. 빨리 다른 행성으로 탈출할 길을 찾아봐라. 이사 갈 준비를 해라.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했어요. 2000년 전에 다 얘기해놨어요. 제가 13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좀 한번,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과학자들도 이 나라에 정권을,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군인들도, 학생들도 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근데 이거 안 물어요. 주의 뜻 얘기하면 안 모이죠. 저는 성경만 설교하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날 코로나 지나고 보니까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취직하고 별 도움이 안 된다. 자기 진로하고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뜻이 뭘까? 과학자들까지라도. 이건 과학인데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다 그 얘기예요. 뭐 우리가 이런 저런 얘기, 혹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얘기하면 아닙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그럼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과학이라는데?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높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그런데 이 놀랍게도요,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많지는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일까?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오늘날은 지금 한민교회 우리 성도들.
너희는 지금 대적하는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자가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들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불법의 비밀을 이렇게 막아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네. 예를 들면 아벨이 태어났잖아요. 가인의 손에 살해당했어요. 의로운 영혼이 살해당한 거예요. 그러면 악이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가인의 세력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아담이 하와와 함께 동침한 후에 셋째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서 셋이라고 이름을 부른 후 이렇게 말해요. 이 셋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건한 아들이다. 그래서 셋이라고 한다. 그리고 셋이 또 아들을 낳아요. 경건한 영혼을 가진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 에노스가 그때 목사님 없었어요. 신학교도 없었어요. 교회도 없고.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로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가 살다가 후에 또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는가 하면 에녹이 이어받아요. 에녹이 그렇게 더 하나님을 찾아요. 경건한 영혼이 됐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아담의 10대 손 노아가 태어나요. 그 경건한 가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생 인류가 홍수 심판 후에 이렇게 번성하게 됐어요. 아담의 20대 손 아주 하나님을 경유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불법의 비밀을 막아주셔요. 멸망의 아들이 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창조주의 절대적인 주재권을 가지고 그분이 일하고 계셔요. 애굽의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다 휩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의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멸하죠. 그때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라. 그리고 그 수컷 양을 고기를 먹을 사람들의 거주하는 집 양설주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도록 패스오버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해치지 못하도록, 적어도 그 피가 묻어있는 사람 집에서는 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네.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인자 같은 분이 계시는데 어디 계시는가? 7 금초대 사이에 계시고 그 오른손에 별이 있었습니다. 7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친히 붙잡고 있는 이 별은 7교회 사자들이고 7 금초대는 7 교회다. 자기의 종과 자기 백성들,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성도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불법의 비밀에서부터 지켜보호해 주시고 멸망의 아들로부터, 불법의 사람으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예,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건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루시퍼. 그가 무저갱을 열어젖혀요. 무저갱을 열면 안 되거든요. 열어젖혀 버려요. 틀림없이 우리는 그래도 인간에게는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윤리 도덕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러니까 무저갱 문을 열어젖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무저갱 문을 열어젖힙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무저갱의 구멍에서부터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솟구쳐 오릅니다.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 연기 속에 황충이 때 같은 막 정갈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불법의 비밀에 미혹된 모든 사람들 독침으로 쏘고 그래서 쓰러뜨리고 죽이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마는 얼굴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창입니다. 거울입니다. 그 마음, 심령,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라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분이. 그러면은 누가 인을 받은 사람들인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다. 딱 나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고 허물 많은, 죄 많은, 절망적 존재인지 다 알았습니다. 내가 불법의 비밀에 미혹됐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을 간구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일 이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대적자들이 해치기 위해서 덤비면 그때는 주님은 못 견뎌 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때 강림이 일어난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악한 자가 있겠어요? 우리 성선설 믿잖아요. 다 사람은 착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그분은 거짓말할 뿐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시대마다 악한 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악한 자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하고 단순히 그런 평범한 인간 아니고 그들 배후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진짜 도와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도 또 어떤 아주 악한 권력자가 한 국가를 세웠다.
그때도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의 교주 하나까지라도요. 다 이 사탄 마귀가 도와줘요. 그 길을 환하게 보여주니까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이 불법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마는가? 거기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영원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푸틴 그러면은 푸틴 바보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들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미국과 경쟁해서 절대 꿀리지 않잖아요. 그 푸틴이 여기 미혹을 받았어요. 망한 구소련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러시아의 영토를 좀 넓혀야 되겠다. 세력을 한번 과시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12,000km 이거 한번 쏘면 텍사스도 그냥 잿더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막 지금 설쳐요. 놀란 EU와 나토에서 핵 사용하기만 사용해라. 러시아 군대를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또 김정은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핵이에요. 핵밖에는 믿을 게 없어요. 이게 미혹받은 거짓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죠. 그래 요즘 막 요전에 보니까 어젠지 그젠지 이 서해에서요. 순항 장거리 미사일 쐈는데 이게 몇 시간 동안을 무슨 3,000km를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서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태평양 이런 데 비하면은 그거는 그냥 해협 같아요. 조그만해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공으로 해가지고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팔자를 그리면서 막 궤적을 보니까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킬체인인가 하는 그런 저쪽에서 그런 핵무기 공격을 시작하면 우리가 원점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다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저공으로 해가지고 마음대로 속도 조절하고 방향 조절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아주 막 지금 신났잖아요. 신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미혹의 역사인데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이 따라가는 길이다. 이건 영원히 심판받을 자들이 나아가는 길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꿈꾸고 있는 구소련의 영화를 다 다시 회복한다 한들 또 우리 김정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한반도를 다 무력으로 통일한다 한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얘기 쓰고 있습니다. 이 당대에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유일한 초강대국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하죠. 막 핵무기로 이렇게 무장하고 참 신비해요. 북한이 어떻게 저렇게 옛날에 핵무기 개발하기 전에는 우리 남한에 있는 지성인들은 북한을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제력도 안 되고 모든 면이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후에서 사탄 마귀가 다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8장 16절 말씀,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이 큰 성 바벨론에 사는 그 주민들은 말이죠, 시민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썼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 입고요, 여성들은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치밀어 오르는 불기둥을 보면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 당대에는 없었거든요. 네, 유일한 제국이었어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외 대무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상품 가져다 팔면 다 부자 됐어요. 네, 이 사람들하고 친하면 다 잘 된 거예요. 네, 한 시간에 망하였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국가든 제국이든 인류의 역사든 우주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000명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아벨처럼 말이죠, 에녹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이 땅에 두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정말 이 땅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두셨는데,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신랑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두셨는데, 이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부여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신이니까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보셨다 그러잖아요. 아니, 창세전부터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선택하시고 또 진정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딱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한 가지는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죽고 나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주시고, 그래야 분별할 거 아니에요. 이게 불법의 역사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사는지 죽는지, 이게 빛인지 흑암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 주께서 채워주시고, 거룩함 주시고, 그리고 구원함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꼭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구원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오는지, 그때마다 주님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보호 해주셔서 끝내 구원 얻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로마서 8장 35절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럼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없나? 그건 아니에요. 네. 어디든지 다 고난이 있죠.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예수님 벌거벗겼듯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추위에 떨고 그런다 할지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3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작지요. 약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다 누구든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들과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경험했어요. 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그 확증인 거예요. 내가 너를 돕는다. 하늘의 지혜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함으로 너를 돕는다. 내가 끝까지 도울 거다. 일평생 동안 도울 거다. 아니 영원히 도울 거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와도 그 앞에서 실족한다든지 배도한다든지 배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생에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 너무 의미 있는 고난인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고 하는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대적자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이 소망. 그래서 다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낼 수 있어서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림과 강림하심과 관련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러면은 강림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 강림할 거냐, 그것만 연구해 왔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그럼 무엇에 우리는 우리의 초미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모임에 관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나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오듯이 우주의 종말이 오겠는데, 그때 나를 데리러 오시는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모시고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릴 준비, 그 준비하는 일에다가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